예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예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본 시편 15편은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절기 때 예배 드리러 많은 백성들이 오게 되는데, 그럼 먼저 와서 앉아있는, 주의 전에 먼저 와서 앉아있는 자들을 보고 반가움의 표시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먼저 온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때 앉아있는 자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이제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면서 쫙 먼저 선포하면 뒤에서 그 뒷 구절을 또 받아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전에 이렇게 머리를 지어서 올라가는 그런 시편이라면, 본 시편은 제사장과 함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만큼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다 외우고 있는, 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늘 성전을 절기 때마다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서로 이 시편으로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노래 같은 그런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막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귀절이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완곡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마음에 저장해 두고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시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성전에 살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하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첫째가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한다. 이것은 완전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절대 완전은 우리 인간들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본받아 그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둘째는 공의를 실천한다. 공의는 반듯하게 산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 반듯하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사는 삶. 그래서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거짓을 두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거짓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거짓이 흘러나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 그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고, 그런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요동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고 달라져 가기 시작하면 남의 그 허물을 보지만 그 허물을 허물하지 않아요. 그 약점을 막 툭툭 내뱉지 않아요.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허물을 다 들추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대로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면서 그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약점을 다 들추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에게 이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로 그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방하는 건 주절주절거리고 그냥 계속 뭔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겪어본 바로는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똑같아. 그냥 입을 가만히 두질 않아. 그냥 쩔쩔쩔쩔거리고 그냥 계속 누가 받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냥 자기 혼자 있을 때에도 그냥 계속 뭐라고 혼자 떠들어요. 이 비방은 마귀 거지 절대로 하나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는 절대 이런 비방이 올라와서는 안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 막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사는 삶, 그런 삶, 망령된 삶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건 망령된 삶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들을 존대하며 그랬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랬어. 하나님을 존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을 존대하는 거예요. 성도를 존대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존대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존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삶을 존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또 존대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전에 내가 드리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어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서원했으면 그 서원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아니, 우리 금식, 한 끼 금식하려고 하니까, 아니, 아침마다 마셨던 그 커피조차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에 이렇게 코가 꿰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그렇게 소원을 했으면, 우리는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와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산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자 받는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빌려주세요. 더 좋은 건 그냥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부득불 그 사람에게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손에 들려진 이 모든 재물이 내 것 같지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야. 그걸 어떻게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소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어리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땅히 주를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마땅히 주를 위하여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마땅히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반듯하게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어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 나에게 손해를 주는 존재, 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어요. 하나님 것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람 위에 사람을 두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죄한 자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아요. 정말 예배자는 정말 무죄한 자를 지키려고 합니다. 지켜주고 그 사람과 함께 사귀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그 어려움을 같이 짊어져 주고 그래 놓고는 이렇게 얘기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불안함을 조성하는 거예요. 제가 참 두렵다, 불안하다 그렇게 갑자기 엄습했던 때가 언제냐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 같이 참 그런 경우 처음 해봤어요. 갑자기 툭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와 그랬어요. 겁난다는 소리죠. 불안하다는 소리죠. 근데 그랬던 비행기가 정상 궤도에 다시 올라서고 공항에 딱 안전하게 딱 바퀴를 굴리면서 딱 착지할 때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박수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거쳐졌다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거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이런 불안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불안이 내게 막 밀려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선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예배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늘 평안하다고 외치며 늘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내 삶 속에서 많은 이런 유혹과 이런 많은 올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고 피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주어진 이 10가지나 되는 이 지침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잘 활용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줄 아는 진정한 예배자들, 진정한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